다시 24년도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인데 사도행전 27장 사도 바울의 로마로의 항해 중에 있던 이 파선 이야기 27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함께 나누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태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먹지도 못하고 또 방향도 없고 그렇게 태풍 가운데 있던 시간이 벌써 열 나흘이나 지난 것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풍랑에 의해서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 주는 줄을 짐작하고 이제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섬이나 육지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을 재어보니 이제 끝에 줄을 달린 그 줄을 내려서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었다.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다. 이제 점점 물이 얕아진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원어에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길이로 계산하면 한 20길이 한 40m, 그러니까 한 길이 한 50cm 되는 거죠. 40m 그리고 15길은 한 30m 이렇게 되는 바다인 것입니다. 암초에 걸릴까요? 만약에 이제 깊은 바다에서 암초에 걸리면 오도 가도 못하니까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배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를 이물이라고 하고 뒤를 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 선미, 예, 바우, 스턴, 영어로는 바우, 스턴이라는데 이 뒷부분에다가 닷,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닷 넷을 내리고 어, 환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를 밤에는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에 30절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틈에 그 배에 고용돼 있던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주가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또 선객도 아니고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죄수 일행도 아니고 백부장 율리오와 같은 그런 군인들도 아닌 이런 배에 고용된 선원들이 먼저 살려고 도망하고자요 이물에 배 앞에도 닻을 내려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닻을 내린 척하면서 거룻배 그러니까 구명선을 내리고 도망가려고 구명선을 내리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낌새를 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선원들이 바다에서 경험 있는 사람들 자기들 다 도망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러니까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유라굴로를 만난 지 벌써 14일이 지난 것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뭐 머리카락이 그냥도 빠지니까 머리카락이 잃을 수 있죠. 그러면 그만큼 생명에 지장 없고 안전하게 다 구원받는다. 그런 그 25절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줄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자신이 먼저 음식을 먹음으로써 모범을 보인 거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게 너무나 생명에 대한 그런 희망이 없으니까 14일이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 그 어떤 그 극심한 그 근심, 스트레스에 있었는데 음식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은 거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이게 작은 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장, 선주, 선원, 또 선객, 또 이렇게 율료 같은 그런 특별 선객, 또 그가 데리고 다니던 군인들,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죄수들 이런 사람들 다 있고 그들을 다 합해 보니까 276명이다. 그 당시에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큰 배에는 600명까지 이렇게 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육지에 가까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음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자기들의 그 화물인 밀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배가 가벼워야만 바닥에 걸리지 않고 육지에 최대한 가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드디어 39절에 보니까 날이 샜습니다.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다. 항구, 항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항만에 이제 바울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나 봐요. 그래서 이 바울항이라는 그 항만, 그들 나름대로 항만 이름이 있었지만은 그 항만을 보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고 항구가 조성된 것이라는 걸 알고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그러니까 뒤에 그 고물 쪽에 닻을 네 개를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걸 끊어버리고 키를 풀어 늦추고 이제 키가 이제 방향타입니다. 늦추고 그 다음에 돛을 달아서 바람에 맞춰 어, 해안으로 배가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그러니까 배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 이 파도에서 배의 앞부분이 어떤 그런 모래톱이나 이런데 걸린 겁니다.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어떤 모래톱이나 그런 진흙벌이나 이런데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이 붙어버리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간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파도가 치고 앞에서는 배가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상황은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뭐 나중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군인들 편의주의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이 백부장의 이때 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276명이 다 생명을 얻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배, 그리고 배에 있던 모든 기구, 그리고 배에 있던 모든 그 화물 다 잃어버리고 사람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비가 몇 가지가 있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육지에 가까이 오니까 날이 밝길 기다리면서 닻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까지는 사공들이 도망가려는 것을 도망가지 못하게
아예 거룻배를 끌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33절부터 날이 새어갈 때 33절, 34절, 35절, 36절까지는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육지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37절에 이 배에 탄 사람의 수가 다 나오고 그리고 38절, 39절 이제 배를 더 육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머지 화물이었던 밀도 다 버리고 날이 완전히 샜을 때 어, 이제 드디어 닻을 끊고 키를 잡고 그 다음에 돛을 달아서 항구 쪽으로 들어가는데 두 물이 합하는 곳에 와서 배의 앞부분은 걸리고 바닥에 걸리고 뒷부분은 파도에 의해서 막 이제 배가 이제 깨져서 난파가 되는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죄수들은 최소한 죽여야 된다. 이들 도망가면 우리 책임이다. 그랬는데 율리오가 그것을 막고 모든 사람이 다 육지에 안전하게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먼저 헤엄치고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든 서로 돕고 뭐 널빤지나 이런 걸 붙들고 육지에 도달했다. 이제 나중에 그 일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 섬은 멜리데다. 멜리데라는 섬, 오늘날의 그 몰타 섬이라는 섬인데요.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7장 전체를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만 살리지 않고 이 276명 전체를 살리시면서 이 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배의 전체에 실제적인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배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오가면서 이 곡물을 나르는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에서 특허권을 가진 그런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배 같은 그런 이 배는 사실은 뭐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런 기회에 사도 바울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황제에게 상소한 그런 죄수의 신분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능력으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받은 확신대로 그것을 이야기해서 예를 들자면 미양에서 좀 더 옮겨가자. 미양에서 그 다음에 좀 옮겨서 가자 하고 했을 때 미양에서 페닉스로 가고 싶었잖아요. 미양에서 페닉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었을 때 사도 바울이가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 그렇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뭐 군인이든 또 뭐 선장이든 선주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듣지 않고 갔지만 그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교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전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확신을 갖고 그것으로 이 전체 276명의 생명을 인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그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3절부터 보니까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라 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뭐 소금 창고에 있고 빛이 빛의 창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호에 든다. 이 네 가지 비유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동네, 또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은 그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좋은 하나의 그 선례를,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에 따라서 이런 환경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딱 앞으로도 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드러나는 점이 있어야지 오히려 더 공포와 또 뭐 패닉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거보다는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금년도 표어로 삼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복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 복의 전달자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의 이 항해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이 되어서 복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의 로마로의 항해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또 산 위의 동네요 등경 위의 등불로 빛을 발하도록 부르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그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복을 이미 받았사오매 이 복이 세상 앞에서 드러나도록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에 또 이렇게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14일 주일이죠.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